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됐습니까? 한 목소리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되게 될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똑바로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는 듣는 자는 성령의 임재를 온전히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궁극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 첫 번째 시간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하버드대학 심리학 연구소에서 65세 청년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청년 퇴직자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의 삶을 살고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이 홀로서기 노인층이랍니다. 이들은 이 설문의 응답자 중에 3% 정도로 퇴직 후에도 남에게 의존하거나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형성한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빡빡이 살아가는 노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한 3%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이 불편없는 노인층이었는데요. 이들은 응답자 중에 약 10%로 사는데 별 불편 없이 퇴직 전과 마찬가지로 여승을 사는 노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세 번째 유형이 겨우겨우 노인층이었답니다. 여러분 이 말편에서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이들은 응답자 중에 절반이 넘는 60%로 대다수의 퇴직자들이 그러하듯이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노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은 무기력 노인층이었는데요. 이들은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노인들로 응답자 중에 27%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자선단체나 구호기관 혹은 정부의 보조 등으로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노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역으로 그 4가지 유형의 노인들을 만나서 다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4가지 유형의 노인층이 젊어서 각기 다른 인생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결과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결과가 이런 거였습니다. 첫 번째 유형인 홀로서기 노인층은 젊어서부터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서 그 목표를 글로 적어놓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의 행동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유형인 불편 없는 노인층은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는 있지만 그것을 글로는 기록하지 않아서 자기가 가졌던 꿈들을 다 이루지 못하고 어떤 건 이룬 것이 있고 어떤 건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인 겨우겨우 노인층은 인생에서 성공해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목표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했지 실천하지 못해서 그 꿈이 말 그대로 백일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기력 노인층은 인생에 있어 아예 어떤 목표는 고사하고 꿈조차 없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1953년에 미국의 예일 대학에서 그해 졸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삶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글로 써서 소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질문을 받은 졸업생들 중에 단 3%만이 내 꿈, 내 비전을 글로 써서 나는 갖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97%의 졸업생들은 그저 인생의 목표를 생각만 하거나 아니면 장래에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등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글로 기록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후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예일대학교는 1953년에 졸업한 졸업생들 중에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삶의 성공 여부를 다시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3%에 해당하는 즉 졸업 당시에 인생의 목표를 글로 써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 97%의 사람들의 삶이 확연히 차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아주 그들이 그 조사로 내놓은 그 내용 가운데 정말 수치로 딱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3%의 재산이요 97%의 재산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건 수치로 나오는 거니까 자신의 인생의 삶의 목표를 글로 적어서 가지고 있었던 3%의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나머지 97%의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인생의 성공력과 재산이 많느냐 많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행복의 조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인생이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 나아가서 그것을 그냥 생각만 했느냐 아니면 그것을 글로 구체화시켜서 날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와 소망을 갖고 살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아주 사소한 차이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삶의 엄청난 차이점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2009년에 홍성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수립했던 목회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 매 4년마다 초기는 5년, 그 다음에 매 4년씩 그렇게 끊어서 초기 5년을 초석기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 또 매 4년마다 성숙 1기, 2기, 3기, 4기, 5기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매 기마다 우리 교회가 이뤄가야 될 목표들을 기록해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숙 5기가 끝이 나면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제 나이가 65살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부분 이제 한국 교회는 70세 목사가 은퇴를 하는데 좀 일찍 은퇴해야지 65세에 딱 맞춰놓고 그렇게 목회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때 세웠던 그 계획의 초석기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였습니다. 그 초석기의 그 목회 계획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그 핵심되는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초시작교인 120년 교회가 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내포 신도시로 건축하여 이전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가 저의 개인적인 목표로 책을 한 권 발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책을 발간하는 내용이야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강의를 120번이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책 한 권 만들어내는 것이 뭐 어렵겠습니까? 문제는 제 책을 읽어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삼은 목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120년 출석 성도와 내포 신도시 이전이 목표였는데요. 제가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가 등록교인으로는 100명이 넘습니다. 등록교인은 출석부에 등록된 등록교인 우리 교회가 100명이 넘습니다. 지금 다 어디 갔냐고요? 등록교인 100명이 넘는데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가셨어요 다? 근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내포신도시 이전도 사실은 우리가 뭐 완벽하게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그렇듯이 입당에서 헌당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그런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와 같은 우리가 목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아주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된 어떤 목표들, 명시된 비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말로는 사명선언문 혹은 존재 목적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제가 여러분께 내놓았던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사명선언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삶 속에 성령의 흔적을 갖는 교회, 이것을 우리의 사명선언문으로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추석기 사역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추석기 사역이 2009년에서 2013년이니까 이제 어느덧 추석기 사역이 마무리되어야 될 상황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추석기를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이제 새로운 땅, 새로운 시대를 또 열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숙 일기 사역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사명성, 새로운 존재 목적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주요 득표도 있고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너와 나를 치유하고 축복하며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너와 나를 치유하고 축복하며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 요거 내려주세요.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너와 나를 치유하고 축복하며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 이것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의 새로운 사명선언문입니다. 이 사명선언문 안에는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 우리 교회가 목표로 하는 것들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명선언문 안에는 크게 5가지 영역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5주 동안 이 5가지 내용을 하나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되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만드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저는 서울 석수동에 사랑의 교회를 세우셨던 오카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사역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사랑의 교회가 이대 목사님께서 오시면서 예배당 건축이 되면서 많이 시끄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오카는 목사님의 정신을 존중하고 그 목회 철학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아둘람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름을 추천하셨고 또 투표해서 내표고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요. 만약 우리가 사랑의 교회를 배운다면 그것은 오카는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그때의 사랑의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를 세우기 위하여 제자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제자훈련은 크게 2가지 영역으로 진행되는데요. 하나는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하나는 사역훈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1년 36주를 공부하면서 제자훈련에서는 기독교 교리와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작은 예수로 살 것인가를 배우게 되고, 그를 이어서 사역훈련은 평신도 동역자를 세우는 과정으로 소그룹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소그룹 인도법과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제자훈련을 수료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제자훈련 수료한 분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자훈련을 수료하신 분들. 손 번쩍 한번 들어보시죠. 제자훈련 수료하신 분들에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도 계속 묵상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계속 묵상하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 묵상이 정지되셨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제자훈련을 다시 하시는지, 아니면 또 하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사역훈련을 시작하시는지.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몇 가지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원문의 의미로 살펴보면 헤라어에는 동사의 개념이 일반 동사와 주동사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는 주동사를 수식합니다.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말씀의 주동사는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라고 말하는데요. 가라. 왜 가느냐?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례를 베풀라. 왜 세례를 베푸느냐? 제자 삼기 위해서 베푸는 것입니다. 20절에 가르쳐라. 그리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가르치고 왜 그것을 지키게 해야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명령 가운데 하나는 제자 삼기 위해서 가고,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주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치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친 말씀을 삶 속에 지키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최종적인 자리, 신자의 궁극적인 자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아주 저에게 충격을 주는 한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다라스 웰라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이 2006년에 미국에서 쓰여졌고 그 후에 한국에서 번역이 되었는데, 한국어로 번역될 때는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원문의 제목이 그레이트 오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레이트 오미션. 그레이트라는 말이,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축약할 때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말하거든요. 위대한 사명, 이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가지고 책을 쓰시면서 제목을 뭐라고 말했냐면 그레이트 오미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번역하면 이 28장 이 말씀과 연결해서 하면 그레이트 커미션이 그레이트 오미션이 됐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명이 위대한 누락, 위대한 사명이 크게 빠져버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이 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지적을 하고 계셔요.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교회, 한국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 특별히 그런 미국 교회를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어떤 결단에 의하여 선택되는 과정이라고 교회가 가르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교회의 문제점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복음 듣고 세례받고 예수 잘 믿은 다음, 그 다음에 제자로 살 것인가 살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제자훈련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동사가 제자를 삼아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되는 일이 제자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서 세례를 주고 제자가 되어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일반적으로 교회가 가르쳐왔던 내용과 똑같은 것 같지만 뭐가 다릅니까? 순서가 다릅니다. 순서가. 그동안 교회가 가르쳐왔던 내용은 그 최종 목적이 제자가 되는 것이라면 지금 이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최초의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제자가 되기 전에 행해지는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전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접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자의 최초의 목적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신자의 최종 목적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진짜 신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능력 있는 삶,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역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신앙생활 얼마 안 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초신자입니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또 여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셔서 신앙의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수준을 소망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것도 역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포사랑교회 사명선언문의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최초의 목표요, 또한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임을 확고히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교회에 제가 우리 교회 목회 계획을 세울 때 추석기의 목적이 크게 두 가지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는 내포신도시 이전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모양이든 이 모양, 이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하나 이루지 못한 게 있습니다. 좀 우리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목표를 한번 세워봤어요. 우리 교회가 4주년을 지나서 이제 5주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목표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2014년 5월 23일 그 주간이 25일의 주일이 가까우니까 우리가 5월 25일에 5주년 기념 서일감사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목표 하나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석기 이루지 못한 우리의 목표 말입니다. 제가 추석기에 세웠던 목표가, 추석기는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20명. 물론 교회 숫자가 몇 명이냐, 성도가 몇 명이냐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또 제 목회관이 성도의 숫자에 이렇게 매이는 목회는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체득하고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아무리 좋은 정신과 아무리 좋은 철학과 아무리 좋은 목회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영향력을 줄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어떠실까요? 우리 한번 2014년 5월 23일, 5월 23일, 5월 25일까지 우리 목표 한번 갖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달이면 경찰청이 입주하고, 얘는 5월 23일 전에 여기 아파트들, 로벤스 아파트, 웅진 아파트 입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한번 목표로 한번 삼아보고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좀 한번 가보시더라고요. 영향력은 사람과 함께 전해져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도 못 하실 것 같으면,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전도 못 하실 것 같으면 아기라도 많이 낳고. 애기 엄마들 많잖아요. 지금 몇 달이죠? 8월달, 10개월이네요. 목사님들과 목표를 이루어 성취하는 교회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 교회 사는 삶, 우리 교회 비전, 또 우리 교회 명시된 목표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제자가 된다는 것. 아니, 내가 이왕 예수 믿는 거라면 예수님의 제자 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거라면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내 삶의 목표로 내 신앙의 내용이 되게 하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내년 설립감사 예배 때까지 우리가 추석기에 이루려고 했던, 소망했던 그 목표를 이뤄갈 수 있게 우리가 그런 꿈들, 그런 비전들, 확고한 목표를 갖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모든 제들이 주님의 온전한 제자, 신실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모두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기 위하여 다시 몸부림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질 때 부족하며 하나님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들, 꿈들 갖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세워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위하여 모든 제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서 아버지 우리가 추석기에 이루지 못한 아버지 우리의 목표들 아버지 우리가 꿈꾸게 해주시고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아버지 우리가 세우고 우리 마음속에 세우고 이 목표를 위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설립 5주년이 되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 추석기의 목표를 온전히 이루어서 아버지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목표를 성실히 이루어가는 교회로서 아버지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거룩하신 영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그렇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부 사랑의 모든 제들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요 내용임을 알게 해주시고 아멘. 모두 함께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사는데 부족한 힘으로 은혜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더불어 우리의 목표를 다시 설정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석기에 이루지 못한 오미시 누락된 우리의 목표를 아버지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내년 5주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아버지 추석기의 모든 아버지 꿈들을 온전히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박성의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시고 축도하시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의지하느니 그 어떤 은혜 가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들고 원하니라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어떤 은혜 가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어떤 은혜 가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원망과 정성 다해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